우리의 피할 바이시여,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내 삶의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성령님의 은혜로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오늘 하루도 평안과 기쁨 가득한 하루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답답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0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삶은 88쪽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자리에서도 새벽에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신 사랑하는 안산제일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시편 146편을 함께 살펴보면서 맨 앞과 맨 뒤에 같은 단어 할렐루야흐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이 할렐루야 시편이고 어제 보셨던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앞뒤가 똑같은 단어로 이루어진 할렐루야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셨던 시편 147편도 똑같이 맨 처음 1절의 첫 단어와 20절 맨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똑같이 할렐루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시기에 지금 시기에 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 어렵잖아요. 또 힘든 시기이고 또 많은 것들이 답답한 시기인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새벽마다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무서워도 또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옥죄어 온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만큼은 우리가 중단할 수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일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그래서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선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토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이루신 후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었던 그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좋았더라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서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가 창조한 내가 구속한 내 자녀 바로 네가 지금 나를 위해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게 내가 지금 너무 좋다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에 앞에서 여기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또 성가대석에서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도 감동이 되고 함께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럴지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높일 때에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아름다운 기쁜 것이고 그 자체로 우리 삶에 마땅한
꼭 맞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권면 드리기로는 찬양하실 때 열심히 한번 찬양해 보세요. 정말 내 마음을 다해.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다 마스크 쓰시고 뭐 비말이네 뭐네 해갖고 찬양 막 열심히 하기도 어려운 시기잖아요. 또 특히 온라인으로 혹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공간이 허락되는 한에 있어서는 정말 열심히 그 TV든 핸드폰으로 보시는 그 상황이시든 열심히 함께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 혼자 있는 공간이든 거실이든 그 공간 안에 찬양으로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충만히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2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2절에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분이시다. 또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또 셋째 6절에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는 분이시다. 마지막으로 11절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는 것은 회복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흩어졌던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신다라는 의미거든요. 우리 역시 지금 코로나로 인해 다 흩어졌잖아요. 만나기도 눈치 보이고 힘든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모이게 해 주시사 우리의 이 교회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사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그 날이, 그 순간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신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나오는 상심하다라는 말은 뭐 낙심하다, 마음이 좀 그렇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무슨 망치로 한번 팍 하고 때려서 산산조각 나 있는, 그래서 아무런 희망이나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고치시고 싸매시는데 어떻게 싸매시느냐? 전인격적으로 고치시고 치유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치신다라는 말에는 치유와 권면과 위로의 그 뜻이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너 치유 받아라, 너 다시 좀 취업해봐, 다시 좀 일으켜 세워서 회복돼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따스한 성령님의 음성으로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래 지금 너의 상황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한 번 더 힘내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십자가 잘 붙들어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내기를 바란다 라고 하시면서 뒤에서 내 등을 확 하고 밀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전인격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낮고 천한 우리를 높은 자리로 올려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겸손이라는 말은 억압된, 또 가난한, 고난 가운데 있는, 힘든 지경에 있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소망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이 끝이 아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이 고난이 내 평생에 지속되는 것이고 내 평생에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뻔하시잖아요. 나 안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내 상황 잘 모르시는 분이시고 내 기도에 잘 응답해 주시지 않는 분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시편 34편에서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또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 가운데 고난, 또 그 고난을 잘 이겨낸 의인,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된 자리로 올려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 은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
또 졸업장 학위 순서대로 뭐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 하나님 사랑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손 드실 수 있는 분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저부터도 그럴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약 정치인, 연예인, 또 힘이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뭐 재벌 이런 사람들 순서로 좋아하신다라고 한다면 제 마음속에서부터 낙심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만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셔서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만 좋아하신다라고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 아마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사랑하실 수 있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매주 인사하잖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당신의 미모는 마스크로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 인사 속에는 우리의 미모가 또 우리의 외모가 함께 아름답게 빛난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잖아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외모를 보시게 된다면 우리는 큰 낙심 가운데 신앙생활해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조건이 그런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주님 나는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은 늘 진실하고 겸손하고 성실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기다립니다. 주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아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또 SNS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요. 만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SNS에 유명한 연예인이 와서 댓글을 달았어요. 아니면 정말 막 유력한 정치인이나 돈 많은 재벌이 여러분들이 써놨던 그 글에다가 너무 좋아요 라고 이렇게 댓글이나 좋아요를 눌러줬어요. 혹은 내 의견이나 내 사진에 너무 멋지십니다라고 거기에다가 좋은 글이나 좋은 말을 남겨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친구들에게 이 사람이 나한테 댓글 달아줬어. 이 사람이 내 사진이 와서 좋아요 눌러줬어. 이 사람이 내가 올린 그 글에 이렇게 동조해주고 여기도 이렇게 또 댓글 잘 달아줬어 라고 자랑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인생이라고 하는 SNS에 매일마다 오셔서 댓글 달아주고 계세요. 너 혹시 상심했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 혹시 힘들어하고 있니? 내가 널 지금 회복시켜주고 있다. 너 혹시 어려움 가운데 나아가고 있니? 내가 너를 기뻐하고 있다. 그 마음속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매일매일 올려지는 우리의 기록적인 그 SNS에 하나님께서 그 삶의 지경에 있는 그 소셜 네트워크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삶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 가운데 댓글 달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조금 유명한 사람이라도 내 SNS에 와서 댓글 달아주면 그렇게 자랑할지인데 매일마다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당연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찬양의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과 동행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 그 일이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며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믿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그저 입술만 열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내 삶의 주변은 찬양보다 원망과 한탄을 해야 될 일이 더 많은 듯합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더욱더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는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안산 지역과 우리나라와 또한 우리 교계의 새로운 영성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또한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건강함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안산제일교회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로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오신 분들 계십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에 있어서 주님을 향한 이 불붙는 듯한 사랑을 주님 잘 헤아려 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새벽마다 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함께 갖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3번 크게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참고 많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